567 남선교회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또 귀한 화음으로 찬양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시험,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없는데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사실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힘이 들고 또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고 또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오히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줄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고요. 이제 한 주 추수감사절을 보냈으니까 이제 수첩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또 두 발을 내딛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자리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사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젠틀한 사람이겠지만 사실은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죄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함께 찬송으로 고백한 우리 특송도 그러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을 많이들 기억하시는데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큰 이제 전도 대회, 전도 집회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말씀 집회,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고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큰 이제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집회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여러 이제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디 목사님이 여러 바쁜 상황들 때문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 날 어떻게 이제 나가게 되냐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르다.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가 와서 인터뷰도 거절하고 이렇게 막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전도 대회도 그 집회를 향해서도 많은 비난의 소리, 비방의 글들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디 목사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 화가 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디 목사님이 그냥 빙그레 웃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재촉을 하니까 그때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화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기사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쓴 거니까 내가 화낼 이유가 없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르고 쓴 거죠. 목사님을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이 쓴 거죠. 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시 물으니까 이제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무디라는 사람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한 예화이고 저는 그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무디 목사님에 대한 여러 일화들이 나오는 중에 이 일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겸손해요. 저 엄청 겸손해요. 저 엄청 착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는 정말로 못하고 어렵고 하니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드러냄을 엄청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이신 칼 메닝고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사실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들의 사건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자세로 맞이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가 이 칼 메닝고 교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갈 때 때로는 오류를 발견하기도 됩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가 나한테 속는 일도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죄된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죄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좌표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5장에 보면 교만과 겸손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결론도 되는 부분이죠. 사사기가 왜 그렇게 어수선하고 왜 이렇게 불편하고 사사기에 일어난 일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아픔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사사기를 통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 때문에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감사절을 보내고 감사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해야지, 하나님 저 감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붙드심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 삶의 문제에 아주 거기에 함몰하게 돼서, 거기에 무너지게 돼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난 어렵다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돌아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삶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덕이 바로 겸손이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냐면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덕을 말할 여지도 없을 정도로, 가치관을 이야기할 것 없을 정도로, 교만한 사람과 신앙을 나눌 것 없을 정도로 사실은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 교만과 겸손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는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1세기 바울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증인된 제자들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유학 오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리고 나중에 은혜를 받았던 아볼로와 같은 탁월한 전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경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믿음의 크리스찬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거짓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1세기 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약 시대도 그러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려는 믿음의 리더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을 빙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고 하는 그런 권위와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향해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짓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복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건 모든 부분에 훌륭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충분한 교통, 하나님과의 나눔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 양떼들을 향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 것을 섞지 않고 거기에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근데 문제는 이 바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12장을 읽었지만 이 거짓된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어떤 자랑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릉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이 늘 고민하고 애쓰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성경 말씀이라고도 함께 나누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 목회자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릉 교역자들이 늘 고민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직분받은 사람들과 함께 직분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거짓된 교사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앗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열을 올렸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오는 나의 이익을 더 간구하였습니다. 그래서 11장에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PPT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11장을 다 읽으실 수 없지만 11장에 보시면 3절에 간사한 꾀, 4절에 다른 예수, 12절에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 13절에 거짓 사도, 또 속이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의 일꾼들, 20절을 보니까요, 제가 20절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어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거짓된 사탄의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염려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깨진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심령, 그런 마음.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겨울 군번이라 12월에 군에 입대했는데 12월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도 그 추운 날에도 목이 말랐습니다. 훈련을 받고 나면 목이 말랐고요, 훈련을 받고 나면 배가 고팠습니다. 처음에는 맛없다고 버렸던 밥을 훈련소가 끝나갈 때쯤이면 그걸 조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달려드는 이 건장한 남자들이었죠.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한번 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젊은 청장년 여성 우리 집사님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부인과 수술을 받게 되셔서 사람들에게는 알릴 수가 없었고 담임 목사님에게는 알렸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어요. 갑자기 생긴 신방이었고요. 저는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연락을 받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분당에 있는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부모님, 권사님들과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힘을 내라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서는데 우리 부모님, 권사님들이 그냥 보내기가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녁을 먹고 가셔라. 네, 저녁을 먹고 가셔라. 저는 저녁을 먹고 왔는데 저녁을 먹고 가셔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 앞에 있는 좋은 소고기집을 간 겁니다. 네. 평상시라면은 감사하겠죠. 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물고기를 좋아할까요? 고기를 좋아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도 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더디기 시작했습니다. 더디면 항상 젊은 쪽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에요. 좋은 고기, 아주 진수성찬이었지만 배부른 나에게는 사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목마른 사슴과 같은 은혜,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갈망함은 사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내 믿음이 고백되지 않고서는 갈망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갈망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1절에서 언급합니다. 14년 전에 내가 3층 천, 오늘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경험, 그 몸 안에 내가 있었는지, 내가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 하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것을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이 사람을 안다라고 자기를 객관화하고 자기를 타자화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누가 봐도 바울인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7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던, 환상을 보았던,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얼마든지 내 입을 열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질 수 있는 이 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남처럼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층 천 셋째 하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지만 이것을 경험한 나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이것을 제하여 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에는 여러분 그냥 3번 와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닌 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3번이라는 수는 완전수이기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겁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랬고 이 가시가 제거해 되길 바랬지만, 이 찌르는 가시가 없어지길 원했지만, 그래서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토록 괴롭혔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말라리아로 인한 열병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간질, 안질, 열병이든 또 다른 것이든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간질이든 안질이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얼마나 그것이 불편했을까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는 얼마나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육체적인 가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영역의 가시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탄의 하수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탄의 사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육체적인 연약함이 가시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인격적으로 쓴 걸 보아서 사도 바울을 늘 괴롭혔던 어떤 대적자들이 가시였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합니다. 누군지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도 사실은 여러 가지의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질병 하나도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요즘 제가 치과를 다니거든요. 네, 저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치과를 갑니다. 치과를 갔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고백한 게 있어요. 저는 병원을 아직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치과에 가서 그 녹색 천을 이렇게 덮잖아요. 덮는데 덮을 때부터 갑자기 쿵쾅쿵쾅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께 손을 들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그때 이 정릉에 와서도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나름 마음을 진정하고, 왜냐하면 또 치과에 왔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곳이야, 여기는 아프지 않은 곳이야, 여기는 괜찮은 곳이야 라고 제 마음을 다독인 뒤에 의자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러지 않을까? 제가 그럴 때마다 속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늘 불렀거든요. 부르면서 제 마음을 괜찮아, 난 괜찮아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잇몸이 조금 안 좋으시고요, 약간 신경을 치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따끔합니다. 따끔 하는데 따끔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마취를 했으니까 나아졌지만, 그때 이후로 신경치료를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이렇게 넣잖아요. 이걸 하는데 불쑥불쑥 아픈 거예요. 아프시구나,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고 하고 몇 번의 치료를 하는데, 마지막 치료를 받을 때는, 아직 마지막은 아니지만 요 근래 치료를 받을 때는 마취도 하지 않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빨이 아팠을 때, 이 이빨이 아팠을 때 여기에 굉장히 신경이 쓰였잖아요. 그리고 이 아픈 것 때문에 치과에서 선생님의 손길로 인해서 아프다라는 걸 느꼈을 때 내 가슴이 뛰는 게 없어졌습니다. 아프니까 이게 내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아픈 거에 집중하더라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죽을 병 아니고 죽지도 않고 그냥 살아갈 이야기입니다. 이빨 하나 아픈 것도 신경 쓰이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때로는 어마어마한 질병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해방되었지만 그것이 또 재발될까 두려워 떠는 가시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잖아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 잡았던 사람들, 왜 바울에게 죄책감이 없을까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어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두고두고 이 전력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얽매여 있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내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되는 것 아닐까? 내가 조금 더 서포트 해줬으면 되는 것 아닐까? 우리 아이가 어떤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그런 죄책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관계로부터도 늘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찾아와서 뒤집어 엎었고 핍박을 했고 능욕을 했고 모함을 바울은 늘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하지 않으신가요? 언제나 내 편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삶의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거나 없어지거나 내가 다른 곳 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의 가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그 가시를 빼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가시를 주셨는가?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끈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거짓된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따라야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본인은 본인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시를 빼내야 합니다. 정반대로 가시를 품고 사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가시를 빼어달라고 간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통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는 존 버년을 비롯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늘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승리를 한 손에 쥐면 지키면 좋은데 변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그 가시를 안겨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압니다. 조개가 그냥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살 가운데 온 그 돌 하나가 계속해서 깎아내고 진액을 내고 이 아픔의 과정을 겪은 뒤에 우리가 보물로 쓰고 귀한 물건으로 사용하는 진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10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라고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내보일 수도 있었으며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나를 택한 그릇이라고 외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죄된 내가 아닌 약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권세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붙들어 주신 그분의 은총을 오늘 이 밤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한 바울처럼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와 세상 한복판에서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전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삶을 찌르는 가시를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그 가시가 빼어지기를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던 그 사람을 안다는 자신의 고백을 외쳤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의 약함 때문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